아멘. 사도신경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인생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기도하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성과 마리아를 하시고 인류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역하는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에 앉아계시고 거기로서 산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행복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가사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업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험이 아직 끝난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생각나지 않는 것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을 때마다 다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전사님과도 같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 충만한 말씀 가운데 저희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세 절의 말씀이 좀 아주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7절하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영을 먹이라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네, 오늘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인생이 처음이죠? 두 번째가 아니죠? 그죠? 자,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어서 그 말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이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매 주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특별히 어떤 2주는 무슨 주일, 2주는 무슨 주일 하면서 쭉 써여 있는 1년의 그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식적으로 5월 1일은 2022년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이다 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에는 어린이 주일 말고도 또 청년 주일도 있어요. 좋겠어요, 청년들. 그래서 청년 주일 있어서 청년 주일을 지키면서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또 특별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세 중고등부는 어린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뭐죠? 뭐예요? 청소년이죠. 맞아요. 뭐뭐가 나요? 네, 청소년입니다. 지난주일에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 전도사님들이랑 만났어요. 만나서 거기 전도사님들은 이제 뭐 저처럼 중고등부 아니면 중등부나 고등부 나눠서 이렇게 맡아서 사역하시는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도 있고 유초등부 담당하시는 분도 뭐 대학부 청년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들로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제 곧 5월이 다가오니까 이제 5월에 대해서 너희 교회에서 뭐 하니, 너희 교회에서 뭐 하니 쭉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은 유치부도 하고 유초등부도 하고 또 청년 주일도 있고 근데 왜 청소년 주일은 없을까?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청소년의 날은 없을까? 청소년의 날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학교나 그런 데가 있어요? 가족이나? 없어요? 학교에서 청소년의 날을 기념 하나도 안 해요? 행사가 없나? 그죠? 왜 청소년 주일은 없고 왜 청년의 날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 파트를 맡은 전도사님들과 나머지 파트 맡은 전도사님과 막 함께 뜨겁게 논쟁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늘 우리 주일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에 대한 말씀 많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 간다.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고 또 청년에 대한 구절들도 있어요. 청년부 여기 없나? 그 옛날 현수막 저기 있었는데 청년 너희는 청년의 때에 뭐예요?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맞아요. 역시 회장님은 다르셔요. 맞아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구절도 있고 청년에 대한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말씀은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슬프지 않아요? 소외되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청소년은 원래 아프면서 펴는 거여서 괜찮아?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여러분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과 위로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가장 불완전한 시기인데 어느 시기보다 엄격함을 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똑같이 사랑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이어서 많이 아이들이니까 아직은 아이니까 이해해 주는 것이 있고 청년들은 이제 성인이니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인이니까 너무 우리가 또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존중하는 것이 있지만 청소년은 사랑과 축복이 많이 필요하지만 아이들과 비교해서는 너희들은 아이들만큼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두는 그런 아주 중간에 껴있는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소년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청소년 시기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뭐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자신의 자아를 발견해 가는 중인 시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뭐 학습에 있어서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러분들 계속 시험 보고 점수를 받으면서 중학교 때 받았던 점수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점수가 다르면서 나는 이 과목은 잘했지만 이 과목은 못했구나를 깨닫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그죠? 또 재능도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난 이거는 남들보다 뛰어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다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구나. 이런 것도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또 나의 취향이 이것이었었는데 이렇게 바꾸고 지금은 이런 취향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완벽하게 딱 형성된 그런 시기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랬으나 다음 날에는 이렇게 변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난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러네?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나?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가장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해서 정말 극과 극을 보이는 그런 성향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도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본인 자신일 거예요. 네. 가장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고 주변에서는 엄격한 절제력과 책임감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 수준에 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제한을 두어서 묶어두게 돼요. 오히려 청년 때는 성인이니까 성인으로서 존중해주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책임감 있는 모습만 보여주라고 하지만 청소년 시기는 미성숙함을 이유로 많은 자유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잘 절제하려고 하고 잘 관리하려고 하고 그렇다 해도 청소년들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고 방황하는 시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직은 다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처럼 되지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마음과 다르게 후회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또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우리 청소년 같은 시기와 우리를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처음으로 부른 제자였어요. 베드로도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학교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뭐 필수, 의무, 교육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제자라고 하면 보통 정말 율법 학자라는 고위층 사람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학자를 꿈꾸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냥 어부였기 때문에 제자가 뭔지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처음인 상황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열정은 엄청 넘쳤어요.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했고 예수님 말씀이면 충성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열정만 가지고 다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열정이 많았던 베드로도 실수를 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하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가끔 선을 넘어설 때도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보다 급이 높아, 내가 1바야, 1등 저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낮아 이런 얘기로 싸우기도 했고 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주님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저는 모른 체 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배신했어요? 그렇죠. 도망쳐갔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 예수님이라는 사람 따라가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 무리 아니야? 하니까 저는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 채 했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죠. 진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당시에 당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너무나도 후회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이 처음이어서 실수를 했어요. 제자가 되는 것이 처음이어서 마음과 다른 행동을 했어요. 처음 마주치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방황했고 후회했고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참된 그 잠재력을 깨닫지 못해서 자존감이 완전 바닥까지 낮아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상 정말 완전 의리파, 열정파인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도망치지만 않았다면 나라도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뒤늦게라도 나서서 예수님을 구했더라면 다른 제자들과 힘을 합쳐서 다 싸웠더라면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주님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완전 우울함과 죄책감과 자존감이 바닥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맞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땠을 것 같나요? 민현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숨었죠. 숨었어요? 왜요? 배신한 거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아, 결국 그래도 배신한 거니까 죄송해서. 사진이요? 무릎 꿇고 빌어야죠. 무릎 꿇고 빌어요. 잘못했다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 보통 두 가지 타입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죄송하기도 한 마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너무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울고불고 붙잡고 울고불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죄송한 마음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어색하게 피하는 사람. 염치 없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반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죄송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하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아닌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 이름을 부르세요. 누군가가 저를 윤성식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성식아 라고 부르는 것과 제가 뭘 더 편하게 느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성식아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성식아 라고 친근하게 불러주면 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겠죠. 시몬아 하고 불렀을 때 베드로의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겠죠. 나를 왜 부르실까?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이제 혼나겠지? 너 왜 그랬냐고, 왜 도망쳤냐고 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도망쳤을 때의 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때의 그 일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가장 걱정했고 염려했던 일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 자체를 물어주십니다. 이 질문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야 너 괜찮니? 힘들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너의 성격을 아는데 네가 처음이라서 서툴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다는 거 내가 다 이해한다. 그때 너의 마음은 안 그랬을 거야. 비록 네가 실수했지만 네가 그때도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제자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처음이라 혼란스럽고 마음과는 다르게 실수하는 이 제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했다고 해서 네가 나를 배신해 감히? 그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세요. 내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이 혼란스러운 청소년의 시기, 여러분은 인생이 처음이고 10대가 처음이고
여러 가지가 다 처음인 여러분들, 이 처음인 것들을 만나면서도 당연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해해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주변에서는 완벽을 요구해요. 많은 제한을 주기도 해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래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방치될까 봐 걱정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청소년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모두 똑같아요. 우리들도 인생의 처음이어서 20살이 처음이고 30살이 처음이고 대학이, 직장이, 부모가 처음이어서 아들이 처음이어서 딸이 처음이어서 청년의 때 신앙이 처음이어서 권사의 믿음이 처음이어서 전도사의 사역이 처음이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나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 때문에 관계가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죄책감과 좌절감의 압박 때문에 주님을 떠나려고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마음 잘 알고 있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좋게 살고 싶었고 선을 베풀고 싶었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었는데 아직은 처음이어서 서툴러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합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주고 싶었다는 거, 가족을, 친구를, 소중한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싶었다는 거, 그 마음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아. 네 생각이 틀렸다고 원망하지도 않아. 혼란스러운 마음에 순간순간 틀린 마음들과 결정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너의 전부는 아니잖아. 너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가족을 사랑하려 했고 친구를 사랑하려 했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려 했고 네 자신을 사랑하려 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려고 했잖아. 나는 그런 너의 모습을 알고 있단다. 그래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너를 사랑한단다. 완벽하지 않은 너를 사랑한단다. 처음이어서 서툰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시기에 정체성이 불완전하고 또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정체성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자신도 아직 서툴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을 지켜주고 형성시켜주고 확립시켜줍니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나를 성장시켜주고 발견하게 해줘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고백만큼은 항상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실패 이후에 좌절 이후에 더욱더 이 고백을 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질문을 해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에 우리는 네 라고 대답만 하면 돼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실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이 있지만 내가 때로는 주님을 등 돌리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도
나에게 상처를 받으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잘 살아가고 싶어서, 열심히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처음이어서 하나님,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의 마음을 아셔서, 잘하고자 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아셔서, 더 사랑하고자 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아셔서 나에게 오셔서 주님 친히 질문해 주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질문,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지? 라는 그 질문에 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크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아버지 나를 이끄신 주님,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하고자 싶어서 했던 나의 마음이지만 내가 처음이어서 서툴러서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든 실수들, 나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그것을 인해서, 그 기호를 인해서 내가 여전히 고통받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어둠 속에서, 좌절 속에서, 우울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사랑을 물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아버지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만져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그렇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질문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네가 사랑해서 그랬지, 더 열심히 사랑하고 싶어서 그랬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랬지, 완벽하고 싶어서 그랬지, 그 마음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이전에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나에게 돌아오렴, 나를 사랑하렴. 주님, 내가 그 질문에 내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실수들, 나의 모든 잘못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씻어주시며 이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믿음 생활이 처음이어서 아직 서투르고 많이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고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하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진짜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감사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으신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정성의 손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며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에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것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민 학생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다들 시험 거의 다 끝났죠? 시험 잘 봤나요? 시험 잘 못 봤어요?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다 같이 11시에 2층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중고등부가 특송이 있어요. 끝없는 사랑. 여기 찬양 들어보셨죠? 저희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데, 네, 그거 때문에 그거 연습도 해야 돼가지고 오늘 약간 예배 후에 자리에 남아주시고, 그리고 그때 드레스 코드는 상의는 흰티, 하의는 청바지나 검은 바지 아무거나 입으시면 되고, 그리고 가정의 달 선물 그 예배 시작 전에 나눠드렸는데 그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15일에 야외 예배를 하는데, 현재 장소는 현재 회의 중에 있고 예배는 오전 10시 반에 드리고 다시 여기 도착하는 건 오후 3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꼭 전도해서 친구들 데려오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때 야외에서 대표기도할 영광을 누리는 친구는 이관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버이 주일 다음 주여서 오늘 연습이 마지막 연습이 될 거예요. 거의 사실 처음과 같은 두 번째와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 도와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끝나고 아무도 가는 사람 없이 잘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많이 모이면 말수록 합창이니까 더 풍성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묻힐 수 있으니까 꼭 함께 모여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5월 8일은 10시 반에 여기서 모여서 리허설만 한번 하고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물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뒤에 우리 함께 중고등부에서 편지를 준비해서 부모님께 꼭 전해드리셔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써주시는 편지예요.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써주는 편지인데, 여러분들 이 편지를 가족과 함께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모여서 이 편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서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가져가셔도 돼요. 하나씩만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야외 예배 저희 광고했는데 예배 10시 반에 여기서 드리고 드리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장소를 추천을 받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저희 또 이제 몇 군데 후보지를 답사를 가는데, 여러분들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가고 거기서 활동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배에 제약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야외배를 왜 갈까요? 야외배를 날씨 좋아서. 네? 날씨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날이 좋아서, 대상이 어디서 도깨비였나? 네. 날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서 서로 단합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축복들,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발견하는 좋은 의미도 있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잠시 시간 보내는 것으로는 우리가 서로 충분히 교제하기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야외에 가서 그럼 친구들 데려오기도, 야 우리 그래서 놀러 간대, 같이 가서 놀자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도 훨씬 편할 거고, 우리도 그곳에서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최소 1명, 필수는 2명인데 최소는 1명으로 해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특이사항 있으실까요?